찬송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마이크 차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교제함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이 시간은 그 어느 시간보다도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속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각자의 형편을 따라 또 처해 있는 모습을 따라 주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들을 수 있는 많은 잃어버린 심령들을 허락해 주셔서 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큰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매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않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일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시간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제 마음이 결혼식에 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마음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잔치집에 가면 또 뭐가 있죠? 떡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점심 식당에 가서 맛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푼 잔치는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이사야서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찾아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임금님의 준비된 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몇몇 가지 귀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딱 시작이 되면 그 잔치에는 사망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잔치로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물을 씻기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했으니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우리들의 얼굴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으니 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눈물을 이렇게 없애셨다 했고, 그 다음에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부끄러운 것 투성, 창피스러운 것 투성, 연약한 것 투성인 모든 백성의 수치를 어느 한 군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온 천하에서 제한다 했으니까 완벽하게 누구도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잔치를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첫 번째로 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는 천국과도 같은데 이 잔치는 오늘 우리가 미리 찾아서 읽었던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된 말씀처럼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은 임금님의 잔치에 방해가 될 거야. 안 돼. 해서 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합당한 이유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금님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준비돼 있어요. 성형 수술 의사도 준비돼 있을 정도로 못생겨서 나는 안 돼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어르신들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난이 웬수다. 전 국민이 가난하니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가난이 죄지 뭐가 죄가 되겠나 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눈물을 한두 번 흘리신 분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흘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이 원수다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을 하려고 하니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머리는 더부룩해가지고 아무리 꾸며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이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시키기 위하여 임금님이 종들을 사거리 길에 보내면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임금님이 준비한 잔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혹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올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임금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거리라는 뜻은 전 세계 방방곡곡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의 모양을 따지지 않고 임금님은
다 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버리고 오라. 왜 그러냐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면 종들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초청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골목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는 임금님의 명령처럼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다 친히 임금님이 챙기셔서 데려오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싶다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를,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으로 인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고통했을지라도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형편해서 나는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임금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면 평생 죽고 싶은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씻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눈물을 씻으시며,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으시며.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참 별걸 다 시키지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옛날 텔레비전 그 프로도 있었는데요. 이 웃고 싶어도요, 예? 빛이 천냥이면 그게 웃음이겠습니까? 한숨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눈물을 씻으시고 수치를 씻으신다고 했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대로 신분과 상관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브라질에 갔더니요,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더니 기간이 있어요, 영주권이. 근데 그 기간이 3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적는 세 칸이 있는데 365일이라고 적을까? 이제 믿음대로 적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숫자를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옆에 경찰이 거기다가 세 칸에다가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999를 딱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브라질에서 몇 년을 살 것인지 적은 거다. 에? 제가 막 너무 기뻤어요. 999년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999년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신청한 영주권이 영주권입니다. 브라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브라질이 우라질이 아니고 브라질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999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철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인데 999년 부족함 없는 잔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여겨졌어요. 야, 이 나라 참 멋진 나라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한 나라도 그러한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양털하니까 유튜브 보고 양털 아이고 지저분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것은요 쌍방울 메디아스 하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1절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강원은행 지점을 이제 새로 뭐라 그러니 개업이라 그럽니까? 개업할 때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뭐냐고 손톱깎이 세트를 준대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랬더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준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는 부끄러워서 안 들어가겠다. 저는 부끄러운 게 대수냐 들어가면 손톱깎이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려면 말아요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받아갖고 나왔어요. 손톱깎이 세트 지금도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데. 그런데 지나가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한 번 먹고는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제 자매에게 여보
공짜라고 하니 부끄러운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들어갔다가 빨리 받아갖고 오라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제발 좀 해가지고 제 아내가, 제 자매가 제 말에 순종을 해서 무거운 걸음을 뚜벅뚜벅 고개를 차마 들 수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손톱깎이 받으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손톱깎이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또 그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없는 사람 또 선물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값 없이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청함으로 인하여서 빈둥빈둥하고 업신여기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화를 내가지고 그 초청장을 들고 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임금님의 노를 사서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라 했지만 오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님이 준비한 이 잔치는요, 정말로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느낌과 너무 다른 준비된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듣고 믿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잔치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준비할 필요가 참석자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더 힘들지 않겠어요? 이것마저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사는데요, 이 나라에서요,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동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이장님들이 알립니다 해가지고 금일 며칠에 초등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고구마니 뭐니 싸가지고 막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챙기는 게 뭐냐면 비닐포대입니다. 비닐포대. 왜 그런지 압니까? 땅바닥에 의자가 없으니까 이제 땅바닥에 그 깔고 앉아야 되는데 비닐포대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거덕대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뭐 그 돗자리 가져가면 안 됩니까? 돗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비싼
뭐 알루미늄 돗자리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 보대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옆에 끼고 어머님 이제 고구마 챙기고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국방육수 하면서 자버려요. 하고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냥 오면 됩니다. 동네 분들이요 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시간 된 사람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거룩한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과연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리로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임금님의 잔치에는 정말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잔치입니다. 왜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에 우리가 참석을 한다면 우리만 가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준비된 잔치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요, 밥 안 먹어도 힘이 나고요, 즐겁고 혼자 피시피시 웃어요. 그런 잔치에 가면 나 뭐 먹을까 생각하면 기분이 막 억수로 좋아요. 모든 걸 갖춘 잔치니까 한국에서 못 먹는 브라질 음식을 먹을까? 브라질 음식에 과라나라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료수 정말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료수인데 그것도 있겠지? 혼자 즐거운 겁니다. 여기 전라도 분들은 거기 가면 꽉 삭힌 홍어가 있겠지? 아유 맛있겠다. 젊은 분들은 피자가 있겠지? 햄버거가 있겠지? 다 준비된 잔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하게 이 잔치에 준비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준비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거룩한 예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예복. 하나님이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가면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걸음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족과 함께 앉아도 좋기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임금님의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궁궐 앞에까지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느냐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구나.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딱 도착을 해서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신분도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이 하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의 신분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다윗과로는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면 원수의 자손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사망과 생명의 한 걸음 사이 길을 걷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정적들을 다 없애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다윗의 그 눈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무비보셋의 가슴이 여러분 무너져 내릴까 안 내릴까요? 사울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한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았으니까 나는 죽게 됐구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무비보셋이 그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무비보셋이옵니다. 너는 누구냐?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하고 딱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왕의 상에서 내 아들처럼 같이 밥을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영문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내 옆에 있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봅니까?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자기를 낮추고 한없이 낮춘 것이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손자가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를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얼마나 그거보다 더 많은 표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다윗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와 상관없이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은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님이 친히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예복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느냐가 다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예복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임금님이 준비한 이 예복 앞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예복은 하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도 초청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잔치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6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때가 묻은 겁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미워 안 해야 되지 미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하는데도 싸우고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흉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기에 충분한 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부정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 부정하다 이 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는 다 더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은 다 더러운 옷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 앞에 섰을 때 내 옷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추한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옷을 보고는 결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임금님이 예복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옷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여러분, 자기 옷을 벗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매 어쩌고 이거 참 큰일 났네. 보십시다. 제가요, 어렸을 때 추석이 가까우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큰 맘 먹으시고 시장에 가서 이제 옷을 사준다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대철아, 이거 벗고 입어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딱 벗고 그냥 입었는데 딱 맞은 옷을 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크기 전에 그 옷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떨어져 불거나 아니면 다시 사야 돼요. 운동화도 낙낙한 거 신어야 돼 하고 막 손가락 2개씩 들어가는 거 사주고. 제가 한 번은요, 엄마 고무신은 딱 맞는 거 사줘요. 여름에 고무신 신고 아스팔트 뛰면요 벗겨져 버려요. 땀이 차가지고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막. 그래도요, 그게 뭐 메이커 옷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자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줘 하는 그런 흔들표 옷입니다. 근데 그 옷 사주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골라서 이렇게 사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믿고 이 거룩한 예복이 나를 위하여 공짜로 준비된 그 예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옷을 벗는 건 쉬운 겁니다. 야, 이 옷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고? 야, 입고 나서 큰 낭패 보지는 않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임금님은 와서 사되 값없이 그랬습니다. 다 준비된 잔치입니다. 준비된 예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자기 옷을 벗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얼굴을 보고 눈을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걸 흘기는 그런 사람 종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신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이 사람은 또 태생이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게 죄입니까? 그런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 높이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겠다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동네에서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세리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앞에 딱 서서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의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시각인데, 사람들은 자기 시각으로 세리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지? 라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리 삭개오의 허물과 수치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세리 삭개오를 향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갈보리 산을 향하여 가시다가 도중에 세리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마귀가 그 세리 삭개오를 위하여 수많은 송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불법을 내가 짊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옷은요,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초청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신분을 막론하고 준비한 옷이 어떤 옷인지 이사야 61장 10절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에 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죄송합니다. 64장, 아니 61장, 예 맞습니다. 61장. 여기 올라오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10절 기도 많이 해주세요.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옷은요, 신랑과 신부를 사모와 보물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옷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옷, 이 구원의 옷을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옷은요 그냥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져서 만들어진 옷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 의문의 증서를 제하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만들어진 옷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옷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오라 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는 복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옷을 자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희게 씻어서 찬란한 옷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이 이 예복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분의 옷을 우리를 위하여 벗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이 거룩한 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겉옷도 벗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세마포 옷도 벗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옷까지 벗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속옷까지 벗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두들겨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그의 옷이 취하여서 벗겨질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이 네 귀퉁이로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 다 찢어진 겁니다. 찢어져 가지고 군사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군사들이 뭐 또 했어요? 이 속옷도 벗기셔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리울 수 없을 지경으로 여러분 홍포옷을 입고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청함을 입은 사람은 꼭 이걸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예복을 예수님이 지어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옷을 입으면 그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떳떳하게 쳐들고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옷이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먹지 마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둘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죄와 그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허물이 그대로 자기들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잘 자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열매가 1년에 몇 번 정도 맺힙니까? 3번 맺혀요? 계속 맺혀요? 아, 그래요? 하여간 브라질에도 보니까 심어놓으니까 막 계속 맺히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겨울이 없으니까 막 계속 지고 달리고 지고 달리고. 근데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사람 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 저 앞에 가면 무화과 나무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떡갈나무 잎처럼 이렇게 둥구스로 매가지고 막 이렇게 한 장 탁 덮으면 탁 덮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사이가 보이니까 겹치고 겹쳐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허니 괜찮아요? 그러고 또 괜찮은데요. 첫 번째 패션쇼가 그곳에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애착이 많아요. 하여간 뭐 개떡같이 만들어도요, 세상에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치마를 딱 입고 이제 여보 괜찮아요? 어머 그대 없인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괜찮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화들짝처럼 놀래가지고 막 꼭 어린애들이 못된 짓 하가 부모님 음성 듣고 막 놀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막 숨기고 감추고 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막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조금 전까지 여보 괜찮아요?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막 돌아보고 어머 너무 예뻐 막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요?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딱 숨어버렸어요. 근데 숨은 이유가 가관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수고하여 자기의 허물을 감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대번에 자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수고한 것은요 결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준비한 이 예복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 만든 옷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 예복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여러분 등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같은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예복은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옷으로만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임금님이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2장에 10절에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임금님의 그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11절에 손을 보러 손님들을 누가 참석했는가 이제 보려고 그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와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임금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본 겁니다.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거늘. 임금님이 물어서 왜 너 친구야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친구가 할 말이 많겠어요? 할 말이 없겠어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는 줄 압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할 때 종들이 막아 세웠습니다.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에 당신의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준비한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을 위하여 준비됐습니다. 이걸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옷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옷이 안 좋아 보여도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걸 고집 세우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게 사람의 성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난 안 듣겠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마지막 말입니다. 듣기 싫어. 그 다음 날 다른 형제님이 갔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예복을 이 친구에게 입으라 그랬는데 안 입는 거예요. 입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의 더러운 죄인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기 누구예요? 더러운 죄인이죠. 내가 17살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것밖에 더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뜨거운 걸 경험한 사람이야. 뭘 뜨거운 거 한두 번 경험하냐고. 우리가 사우나 가면 여러 번 경험하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경험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깨끗하지만 이게 깨끗한 손입니까? 딱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한 번 칠 때마다 3,000마리 균이 압사당한답니다. 그럼 벌써 몇 마리 죽었어요? 6,000마리, 9,000마리, 12,000, 15,000마리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 손이 깨끗한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냈을 때 손을 많이 씻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옷은 다 더러운 옷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임금님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일평생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는 겁니다. 안 입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자기 것만 믿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성은 누구도 가히 흉내낼 수 없는 정성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부정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찾으셨습니까?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예복은 하나님만이 준비한 옷.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여러분, 이미 수도 없이 권했지만 불순종한 겁니다. 안 들은 거예요. 제가요, 집회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건 고마운데 어떻게 그냥 믿어? 안 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아이고, 낯이 있지 어떻게 해?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이 죄를 안 씻었습니까? 씻었지. 근데 왜 못 믿어요? 어떻게 염치 없이 그걸 그냥 믿어? 그럼 언제 믿으랍니까? 나는 안 돼. 사람의 고집이요, 죽을 때 죽을 망정, 야, 안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옷이 천사라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새 옷 입혀나 봐요. 괜찮게 보여요. 진짜요. 안 그런가요? 입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달게 될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더러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되면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가난도 필요 없고, 여러분, 세상에 눈물을 흘릴 만한 그 모든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 웁시다. 우리는 그때 가서 다 울어. 왜 우냐? 기뻐서 웁시다. 슬퍼서 울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참, 내가 의인이 됐다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 안 믿을 거야. 나보고 미쳤다 그럴 거야.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의인이라고 못 잡고, 안 믿으면 못 잡까?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지 말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씻어놔서 내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맞아, 내 의인이야. 집에 가가지고 누나, 내가 의인 됐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저를 보고 미친놈 지랄하네. 여러분, 그건 진짜 막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사람으로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야,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어찌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누가 딱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대처리의 죄와 대처리의 불법을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예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삶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예복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거룩한 주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